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한 성도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은혜와 그에게 권세가 충만하며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교회란 무엇인가의 대답을 통해서 건물이라든지 몇 사람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냐, 크냐, 작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물음은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를 이루느냐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었느니라. 진정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얼마나 모이느냐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교회는 누가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3,000명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3,000명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5,000명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를 따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이 교회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처럼 존재하는데 그 교회는 누구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무리가 셀 수 없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가득 2만 명 이상이 운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먹는 문제로 결국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바로 7 집사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7 집사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탄생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사와 직분자들과 교인들이 야합을 해서 교회의 기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그런 한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교회의 기준을 땅에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기준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교회의 기준을 땅에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을 인간의 뜻대로 한 번도 낮추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변함이 없이 초대교회 때 세워진 그 교회처럼 동일하게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그 한 모델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과 저는 교회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생된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스데반 자체 그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세워졌는가? 먼저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인기가 있고 또한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동시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짐은 이처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이것이 충만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충만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다 모든 것에서 충만하기가 힘든 것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형태일 뿐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 교회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한 것. 교회는 이처럼 믿음과 우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스데반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유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유인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랑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영웅이거나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스데반을 본받으라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스데반이 사는 힘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며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산다라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하여 살아가십니까? 돈이 힘이십니까? 잘난 것이 힘입니까? 가정이 행복한 것이 나의 살아가는 힘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소멸할 뿐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스데반이 살아가는 근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표현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아버지가 주인으로 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되면 모든 영역 속에 아버지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된 기한 섭섭하고 서운하고 모든 것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살아가는 근거,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로서 그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죄 없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베푸신 은혜의 충만함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안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며 그를 안고 걸어가는 능력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어봤자 죽음 하나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있어봤자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공급하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스데반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안진뱅이를 그를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는 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도 놀라운 큰 기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유민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의 유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유대는 멸망하게 되었고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똑똑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안 끌어갔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하나 뭐 똑똑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끌고 간 사람들은 쓰기에 좋은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끌고 가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장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군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 폼페이 이름을 따서 그 수도를 폼페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산 폭발로 결국 잿더미로 변했던 그 폼페이 장군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후에 폼페이 장군은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식민지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문화들도 이미 유대 땅에 있는 이 자기 백성들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결국 자유민들이 로마에 머물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200만 내지 300만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어느 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주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기가 힘겨워합니다. 벽에 부딪힌 거죠. 그렇죠. 오랜 동안 길거리에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언어의 장벽이 생겼고 또한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회당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회당을 두고 이 구레네에서 출신 온 사람은 구레네 출신끼리, 알렉산드리아 온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까지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지에 따라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출신지 지역을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회당 가운데 논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 더불어 논쟁을 하더라. 이렇게 9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당치 못하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만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구제 문제로 7 집사로 그가 선택되어져 행정일을 맡았지만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오지 말라고 하지만, 싫어하지만, 환영하는 자가 없지만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 자기를 믿는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스데반 입장에서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위대하거나 영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사는 힘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이 말하는 것도 그가 그의 생각을 말하거나 그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바로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들려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성령님의 생각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의 생각을 너가 말하게 될 것이다. 여기 정통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더 이상 반박할 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할 말을 잃었다고 스데반에 전하는 복음에 동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은 더 거짓으로 그렇게 흥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없이 하겠다, 제거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뭐 세상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이게 세상인데 뭐 그리 따라가고 싶어 하십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제거하려는지 그들의 음모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수한다라는 말은 13절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진실을 다른 말로 말하도록 교사하거나 그리고 사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교사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들은 말하고 듣는 것 속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된다. 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2명 정도만 거짓 증인이 와서 야, 너 말이야, 저 친구가 너 이런 사람이 돼 말을 하면 왜 말합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위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와는 말합니다.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모르면 사단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와야, 먹어. 괜찮아. 하나님 믿어로 먹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가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먹어. 결국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불신은 죄로 연결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을 때에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 나봇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작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 가졌는데 그 작은 포도원 나봇 거 그거 가지지 못하겠다고 밤을 지새우며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며 그 포도원 가지고 싶다고. 언제 가질까? 어떻게 가질까?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족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왕이,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자 아내인 이세벨이 찾아와서 왕,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포도원 뺏어서 내일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 2명을 오늘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들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들었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나봇이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이 왕을 저주하였다. 왕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들었다고 불량배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왜 깨지는가? 사실이 아닌 것을 두 번만 들려주면요, 관계 깨져요.
히틀러의 참모였던 분의 한번 글을 읽어보십시오. 자기는 한 문장이 있으면 다 죽일 수 있다 할 정도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시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듣고 충동하여 다시 스데반을 잡아 공의로 옵니다. 산헤드린 공의는 재판석입니다. 재판석에 이르렀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러서 또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또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웁니다. 세워서 두 가지 죄목을 씌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두 번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 그 말이라고 하는 거니까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전했어요. 이곳을 헐리라. 두 번째, 규례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가? 두 가지 죄 제목을 걸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곳을 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 나사렛 예수가 했던 얘기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분명히 헐고 그리고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헌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실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니 웃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 성전은 어디냐면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지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은 주님의 성전인 육체를 가리켜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는 것만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만 그들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은 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들은 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이의 없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에 대한 진단을 해보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심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은 뭐니라? 사망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시고 친히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시게 된 겁니다.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충만히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영원한 그 길, 영광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고친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했다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 앉아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이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생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함과 공격이 있을 때에 지금은 어찌 보면 살벌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약 사내들인 공의원이 2,000명 이상이니까 수많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모여있고 민중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 집행이 진행되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에서 힘이 있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근거로 살기 때문에. 15절 또 가시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살벌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반응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주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니?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보니에요. 따라서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지금 사형입니다 라고 언도하는 그 자리. 아니, 무리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들이 보니에요. 누가 보니?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보니, 이미 원수들이 보니 그 얼굴이 뭐가 같더라? 가족들이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친한 사람이 보니 이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보니 세상은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순간 교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된다? 천사의 얼굴을,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얼굴, 그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가 보니 얼굴이 천사와 같네, 이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주목하여 보니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모세가 회당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 감히 대면할 수 없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 우리 주님께서 변화선생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 오늘 스데반이 그 얼굴이 광채의 얼굴과 같더라. 교회의 기준은 뭔가? 교회의 기준. 세워지는 교회인 나는 교회의 얼굴은 뭔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얼굴이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힘과 성공과 자랑과 권력과 돈에 중독되어진 얼굴이십니까? 아니, 그거에 따라 춤추시는 얼굴이십니까? 아니, 그거에 맥을 못 주시는 얼굴이십니까? 오늘 여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얼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얼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얼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스데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스데반. 그가 사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성령과 충만함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